오늘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녀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혼은 낼지언정 떨어질 수는 없는, 끊어질 수는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밖에 없는 신, 사실 태양을 믿는 사람들도 태양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들 태양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들이 믿는 하나밖에 없는 그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느냐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선한 양심을 갖게 된다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선한 양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도 안 보는데도 무단횡단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뭘 속여서 빼앗지 않아. 이런 걸 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선한 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안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모든 마음을 선한 마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실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선한 양심으로는 전혀 저촉되는 게 없죠. 교회 나가든지 말든지 나 도둑질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으면 마음이 껄끄러워요. 왜 껄끄럽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이 선한 양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양심의 핵심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상대방이랑 어떤 말을 하다가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오히려 저 사람한테 좀 모진 행동을 당했는데, 오히려 내가 가서 저 사람한테 미안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이 사람이랑 불편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불편한 것이 싫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소위 회개라는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이제는 답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구원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그 회개, 이것도 물론 성령이 주시는 생각 속에서 그 구원의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이렇게 자꾸 솟아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 안에서는 이 회개가 자꾸 솟아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만들어내느냐? 회개를 만들어내요. 내가 하나님이랑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또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했네. 이걸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랑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런 권면을 했어요. 너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너희들은, 선한 양심을 가진 너희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지어서 세상에서 뭐 빛으로 소금으로, 거기로 지금 성경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떠나지 말고 서로를 돌보며 사랑과 선행을 하는 것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라. 이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돌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그 행동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는 삶이 별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이 아유 저렇게 살 수밖에 없냐, 어리석다라고 사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주일날 굳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 또 막 와가지고 헌금하지, 뭐 헌신하지,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워서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모이고 싶어하고, 모이면 또 뭔가 좀 좋은 행동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손해보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뭐 이런 이제 행동들을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저러고 살아, 손해보면서 살아, 바보 같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고 가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 함께 모여서 집사님, 권사님 잘하고 있어요. 장로님,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성경에서 하는 말이 그거죠. 뭐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걸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권사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사람들은 다 자기 영리를 따라서 이리로 가는데 권사님은 그리로 가지 않고 이리로 가셨어요? 와, 진짜 최고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훌륭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귀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일을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대말로 하면 이건 세상에 가서는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자꾸 세상에 가서 나 칭찬 안 해주나? 교회 칭찬 안 해주나? 우리가 이런 일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해봐야 세상은 교회를 언제 칭찬해 주느냐? 뭔가 이득을 취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칭찬해 줘요. 그런 게 없으면요, 세상은 보통 칭찬 안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칭찬해줘요? 내 자식 칭찬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 누구 칭찬해 줍니까? 옆집 애 칭찬해 줄 때 왜 그렇게 칭찬을 크게 하는 거예요? 얘 들으라고도 하지만 얘네 부모님한테 나 니네 애들 칭찬해 주고 있어. 너도 우리 애들 칭찬해 줘. 다 이런 목적이 다 그 칭찬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서로 사랑과 선행을 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러한 모임을 힘쓰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어쨌든지 그 시간들을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이 모양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제사장은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꼭 무슨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신을 믿는,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겠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는 그 제사장을 보면 알아. 결정적인 순간에 제사장들이 도망가네. 에이, 저건 가짜인가 봐. 결정적인 순간에 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 요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 붕 하고 나타나서, 야, 나 여기 있지. 내가 하나님이야. 나 잘 믿어. 모세가 준 율법 잘 믿어. 이러고 싹 사라지면 그걸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도무지 하나님을 드러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하찮은 사람 다 집어치우고, 오늘 내가 공중에 나타나서 너희들 내가 여기 있지, 다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여전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으로 살지만 별로 그렇게 대단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쓸 것이고, 우리는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해 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또 우리를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는 내가 갚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도 하나님이 갚으신다. 요거 말씀이 하나 들어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 갚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 대신에 속 시원히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하나님이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그 중심에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함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사실 원수를 갚을 힘이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수 아무나 못 갚아요, 여러분. 우리가 TV나 무슨 영화,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여기에 점 하나 딱 찍고 나가지고, 나는 이제 당신 며느리가 아니라 무슨 뭡니다 뭐 이러면서 딱 이러면서 막 집안 한 집 다 뒤집어 놓고 막 원수를 막 시원하게 하고, 막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막 빌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막장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주먹으로 얼굴 한 대 세게 한 대 맞아보세요. 그 사람한테 달려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안 생겨요. 사람은 그냥 주눅 들고요, 힘 빠지고요, 의기소침해져요. 인간은 그렇게 쉽게 원수 못 갚습니다. 힘 앞에 굴복하는 게 쉽지,
그 힘을 거스르고 원수 갚는 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렀어요? 힘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히브리인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한테 집어삼켜가지고 그냥 망해버릴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해서 가장 연약한 몽당연필 같은 것으로 내가 이 세상을 역사를 그리겠다.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근데 얘네들한테 무슨 원수 갚을 힘이 있습니까? 애초에 얘네는 원수 갚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 갚을 힘이 애초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는 내가 갚는다. 이 말씀은 겉으로는 너희들 원수 갚을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원수 갚는 거를 너희가 이렇게 믿어라. 이런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야, 니네들 원수 갚을 힘도 없잖아. 그러니까 원수 갚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 여기에다가 더하기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 편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원수 갚는 힘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선하신 일을 할 거라는 걸 믿고 있으라는 것이 원수 갚지 말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 갚지 말라는 말 안에도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실력 없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게 너희 원수 갚지 마라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도 하신대요?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실은 살리려고 하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저주고요. 하나님이 맨날 혼내고 두드러 패고 높은 데 올라갔다가 막 곤두박질 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랑 붙어 있으면요, 그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맨날 나랑 함께 한다 그러면서 나는 되는 일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되는 일이 없다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나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다 이러면 소망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가죠. 31절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 이거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건져내는 과정에 내가 니네를 얼마나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지 니네 한번 잘 봐라.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부터 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까지 10가지의 재앙도 보여주시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시종일관 하나님한테 했던 행동이 뭐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맨날 불평한 거였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게 확실합니까? 아니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무엇보다 확실하죠.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다니는 삶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하나님 손에 확실히 붙들려 있다. 근데 그렇게 확실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엇밖에 없었다고요?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다고요. 그럼 왜 불평과 원망밖에 없겠어요? 힘드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불평했는지를 가지고 믿음 없다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힘들면 똑같거든요. 우리도 조금만 힘들면 간증은 이만큼 보따리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어디다가 방에다가 다 닫아두고 그냥 쇠문으로 다 문을 다 닫아놓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오늘 또 불평의 방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불평을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불평을 하게 돼요? 힘드니까. 힘들고 또 하나 막연하고. 이 막연하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물 떨어져서 물 못 먹어서 죽은 적 없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적 없어요. 무슨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뭐 죽은 사람들 빼고 거기서 무슨 뭐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 암 걸려서 죽은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물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도 고단한데 또 하나 고단한 게 뭐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 이게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언제 가나안에 들어갈지 얼마나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실지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평해요? 너 왜 그렇게 불평해? 너 오늘 아침 굶었어? 아니 안 굶었는데. 그럼 어젯밤 굶었어? 아니 안 굶었는데. 오늘 점심 사 먹을 돈 없어? 아니 있는데. 왜 그렇게 불평해? 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있어요? 나는 내 미래가 너무 막연해. 내 자녀들의 인생이 너무 막연해. 이래서 불평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곤한 삶, 고된 삶을 주시고 막연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러죠. 야, 니네 잘 생각해봐라. 니네 광야에서 그렇게 막연하게 살았는데 여태까지 밥 굶은 적 있냐? 물 못 먹은 적 있냐? 옷이 떨어져서 못 입어서 추워서 뭐 얼어 죽은 적이 있냐? 신이 떨어져서 날마다 그 신이 떨어진 것 때문에 발에 물집이 나고 이래서 너네들 고통받은 적 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데요. 우리가 맨날 불평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굶은 적 없지? 목마른 적 없어. 옷이 떨어진 적이 없어.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어. 감기 몸살 한 번 걸린 적이 없어. 와, 우리가 여태까지 왜 불평했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지? 뭐가 그렇게 막연하다고 생각했지? 도대체 지난 삶을 돌아보면 뭐가 그렇게 막연했지? 오늘을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으로부터 오늘까지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얻었다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얻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이면 족하다는 그 믿음을 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증인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냥 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리무진 버스 타고 가나안으로 가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고된 삶을 걸어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증인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얻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대단한 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랑하는 것으로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 욕망이 빚어낸 거짓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 돈 갖고 싶어요, 이게 솔직한 거지. 하나님 저 돈 주시면 선교도 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증인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만들어낸 일이에요. 거짓말이죠. 가짜죠. 그거만큼 허무맹랑한 생각이 없어요. 왜? 우리는 돈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랑 멀어지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육신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육신의 가시를 고쳐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떠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거예요. 너가 약한 것이 너한테 유익이라 이러시거든요. 예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다 빼앗겨요. 제자들 도망가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비난당하고 십자가 앞에서 두드러 맞고 십자가에 달려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목숨줄 하나 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죠.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붙들었다 이거죠.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증인이라고요. 세상에 이따만한 거 다 얻어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면 이게 아니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밖에 안 남은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그렇게 고단하죠. 근데 그 고단한 삶이 증인의 삶이에요. 누구 하나도 세상에서 펄럭펄럭 깃발 들고 달리면서 나처럼 하면 너네들 이렇게 세상에서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증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증인으로 삼아요. 가장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세워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게 만드는 거죠. 자, 32절 말씀을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죠. 전날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막 교회에 다니고 막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희가 빛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 구호에 있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빛을 받은 후에 뭘 받았다고요? 큰 고난의 싸움을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상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태, 이것이 증인이 아니라 큰 고난이 찾아왔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도망가야 되는데, 예수 이름 저주하고 다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 저주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큰 고난의 싸움을 어떻게 했대요? 견뎌냈다는 거죠. 이게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의 모습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디로 곤두박질 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그게 하나님의 증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세상에서 비방당하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구경거리가 된 사람, 이런 거예요. 교회, 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랬는데 그 주에 막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막 병 걸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교회 나갔는데 사업이 막 무너지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 저거 뭐 좀 잘 돼 보겠다고 교회 갔는데 저거 말이야 다 망해먹고 저거, 아이고 구경하기 좋다 이러겠죠. 근데 그 옆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뭘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사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4절 보니까 갇힌 자를 동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유를 빼앗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당하느냐? 기쁘게 당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을 기쁘게 당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쁠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사람 편에 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남들과 같이 조롱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마땅히 사람들한테 막 조롱을 당할 때 그 사람 편에 있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기쁘게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할 수 있느냐 당할 수 없느냐,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당하면 열이 받죠. 열이 받고 속상하고 눈물도 나고 억울하고 막 그냥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래도 얼마나 이게 다행이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리로 기쁨을 가지고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뭘 이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성경이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걸 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에게 뭘 자꾸 얘기하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그거 너희들 기억해야 돼.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35절로 넘어가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는 삶의 모습, 또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을 옆에서 사귀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냥 나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낫지. 코로나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교회가 무슨 소용이야? 교회가 세상 앞에 이게 맨날 욕이나 먹고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 소용없지.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살고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길로 빠져가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 하나로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은 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뭐 대단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 이거 앞에 우리는 담대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훌륭함이 빚어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초인적인 능력을 허락받아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우리의 하루하루가 훌륭한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의 하루하루가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나는 저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왜 존경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뭘 이렇게 발명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머니를 존경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왜 존경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제가 어떠한 일을 했어도 저희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이리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는 가방끈도 짧고요, 지식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내시려는 것은 우리의 훌륭함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상을 가지고 만들어내시는 거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누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들이 거의 뭐 초대교회 교회의 주체였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고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제 굵직굵직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남자예요. 막 교부 무슨 뭐 대부분 남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남자는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조금 죽어서 그렇고 여자는 이름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죽어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럼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 누가 있어서 그 교회의 역사를 그렇게 주관했습니까? 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나에 대한 담대함도 있지만 상대방을 향한 담대한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저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가 얼마나 답답해 보일 때가 많겠어요. 저거 목사가 저게 말이야, 저거밖에 안 되나?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버리지 마세요. 무슨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저 목사를 손에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무서움으로 저 인간을 데려다가 산꼭대기에도 올리고 산꼭대기에서 밀어서 땅 떨어지기도 하셨다가 붙드셨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시겠지. 나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겠나? 애초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안 붙드시면 저 사람을 변화시킬 희망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애초에 저 사람을 붙들었으면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것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막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갖는 거죠. 오늘은 저래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게 될 거야.
으이그 저거 언제 사람 되나?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돼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가 기대하는 저거 언제 사람 되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대치는요, 너무 높아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씀, 요거를 봐야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러한 담대함이 결국에는 뭘 얻게 만든대요? 큰 상을 얻게 만든다고 그러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상, 성경이 이야기하는 상이 도대체 뭐냐? 황금이냐, 루비냐, 사파이어냐, 다이아몬드냐, 아니면 현찰이냐?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상의 물질적인 것은 사실 없어요.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큰 상을 받았던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온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큰 상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웠어요. 이거 상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이게 상이에요. 이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에요. 그러면 무릎 꿇은 거, 이게 이름을 높인 거, 이게 왜 상이냐?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상이에요. 하나님의 상이라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가지고 하루하루 선한 양심으로 살아요. 마음이 막 불편해요. 막 회개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먼저 사과도 해요.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아요. 이제는 다시는 나 이제 자존심 상하게 그런 거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10번을 그래봐라, 내가 10번 더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지,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상을 주시느냐? 네가 살았던 삶이 옳다, 이러다는 거예요.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상을 주는지 보세요. 욥기 42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숫소 7을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욥기 지금 이게 42장, 이게 제 끝부분이거든요. 42장까지 있으니까. 욥기는 거의 3장에서부터 40장까지 계속 무슨 싸움이냐 하면, 욥은 나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자꾸 주셨어, 이거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 찾아서 웃기지 마, 넌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잘못한 거 없는 사람에게 벌 주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상을 줬다고요? 욥이 맞아, 친구들이 틀렸어.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그러면 욥이 맞다라는 건 뭐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는 건 뭐예요? 욥의 친구들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줬지,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분이야. 욥은 나 잘못한 거 없는데도 어려움을 받았어. 이게 왜요? 왜 욥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면, 잘못한 게 없으면 고난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웃집 아저씨로,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녀로 생각한단 말이죠.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만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고난을 주지 않는다고요. 벌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더 알아야 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에게 고난을 줘요.
하다못해 제가 옆집에 사는 애가 젓가락질을 동그라미로 하든 세모로 하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 이런 얘기 하겠죠. 포크 줄까? 그걸로 찍어 먹어라. 평생 젓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 집 애들이 젓가락질을 못하고 맨날 세모로 젓가락질을 하고 포크 주시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저는 걔네들한테 어려움을 주겠죠. 자, 여기 콩이 10개 있는데 여기 있는 콩을 젓가락으로 해서 여기에 옮겨라. 왜 그렇게 하죠? 아버지니까. 왜 그런 고난을 줘요? 훌륭해지라고. 젓가락질 잘하면 훌륭해지나요? 여기로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잖아요. 너 이 세상에 별을 만들 때 네가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세상에 경계를 세울 때 네가 있었느냐? 내 아들아, 너네는 이걸 다 알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다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해라, 안심해라,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갈 거거든요, 이 세상이. 그러면서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대요? 인내가 필요함은.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뭘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죠. 오늘 그럼 우리들에게는 말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들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럼 왜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가 우리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쓸데없는 인내가 아닌 거예요. 허송세월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인내의 시간들이 뭔가를 만들어낸다고요. 이 세상에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것 가운데 인내 없이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건 없어요. 부자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돈 유산상속에서 물려주는 것 말고 모든 종류의 훌륭함은 다 우리의 인내가 빚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그렇게 갑질 안 해요. 자수성가한 사람 자식의 자식들이 그렇게 갑질들을 하지.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 물론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 한 번씩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이상하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배고파 본 사람들 그렇게 갑질 안 한단 말이에요. 훌륭함을 만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인내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인내들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할 때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쓴 글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요거 이제 설교 이제 20분 정도 5분 있으면 설교 끝나고 설교하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 누가 그 생각을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이제 한 5분 있으면 설교 끝나고 이제 봉헌 그 찬송하고 축도하고 이제 5분 그러면 이제 예배 한 10분 있다 끝나면 사람들이 5분 안에 전부 집에 갈 거고 그럼 이제 나는 다 정리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휴가 간다. 코로나냐 뭐냐 모르겠다 나는 간다. 근데 막상 갔는데 어이구 아들 셋 데리고 그냥 어디 가니까 아주 죽겠더라고. 지옥이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주일의 시간이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갔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장로님하고 몇몇 분들이 이제 저기 해외 선교 해외 성지순례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지금 흘러가지고 제가 봤을 땐 그때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에게 어디 갔다 왔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면 지금 한 3-4군데도 기억 안 날걸요. 너무 그냥 힘들었던 얘기, 버스 타다 고생했던 거, 그런 거 몇몇 개 빼고는 거기서 뭘 봤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별로 기억 안 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의 무게죠. 시간은요 반드시 흘러갑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이 시간은 흘러가요. 무서움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 지금 먹는 거 너무 맛있어. 너무 재밌어.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끝나요.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다 가요. 그 무서웠던 시간들이 다 흘러간다고요. 돌아보면 속히 가요. 금방 가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렇게 신나서 여기저기 쏟아졌는데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에요. 20년. 와, 20년 전 일이라고요. 이렇게 빨리 흘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해요. 그런데 인내는 그 무시무시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끝없는 인내가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시간의 인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은 행동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용기 뭐 이런 거랑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찬송할 때 38절 띄워주세요. 어린이들 찬송할 때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세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이거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의심이었어요. 마음 착하면 갈 수 있지 않나? 근데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가는 나라. 여기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다시 태어나야 가는 나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다 여러분들 어린이들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의인은 거듭난 사람이 의인이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착한 거하고 의인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 큰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아버지 앞에는 못난 짓을 했지만 두 사람이 다 이 아버지에게는 한순간도 자식이 아닌 적이 없는 그냥 아들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큰아들에게. 야, 이제까지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지 않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너네들이 내 자식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내가 웃을 때 같이 웃고 내가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자식이면 너무 좋겠다. 둘째 아들이 재산 들고 날랐을 때 그때 나랑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나랑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둘 다 아들이면 맞는데 그런데 나는 그런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너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 이거 안 해도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왜? 내가 그렇게 정했거든. 그런데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뒤로 후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힘든 거 알아. 저 사람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 알아. 저 못난 이들 사이에서 너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 왜 너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답답한 거, 기운 빠지는 거 알아. 그런데 나는 쟤도 내 자식이고 너도 내 자식이야. 그런데 나는 내가 웃을 때 같이 웃고 내가 울 때 같이 울면 좋겠어. 세상에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쟤네들 다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로 갑시다 이리로 안 간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정죄한다?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웃고 함께 울자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장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나오죠.
우리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우리에게 권면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